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고 있는 권면의 내용 그리고 조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중보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중보하게 하옵소서. 바울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2배나 존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늙은 과부, 젊은 과부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젊은 과부에 대한 바울의 무서울 만큼 냉혹한 그러한 비판과 함께 대조적으로 오늘 말씀은 장로는 2배로 존경하라고 하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리더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을 더욱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 총회의 헌법에 따르면 목사도 한 사람의 장로입니다. 장로 가운데 설교와 가르치는 일 그리고 목회에 대한 사명을 받고 그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장로들 가운데서 설교가 하는 사람이 있었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잘 다스린다는 말의 원어 의미는 앞에서 잘 이끌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교회의 리더로서 영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어서 그들을 잘 이끌어주는 그 사람들을 2배로 존경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건강한 리더십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그들이 영향력을 선하게 발휘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의 특징 중 하나가 인격적이고 신앙적으로 훌륭한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흔들림 없기 때문에 평신도 사역이 가능했고 또한 오늘의 교회가 오늘의 교회로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에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 리더십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한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교회는 이분들을 인정하고 존경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설교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리더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존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언제나 말씀의 위기였습니다. 말씀의 위기는 말씀 자체의 위기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위기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잘못 전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또한 많은 성도들이 그들에게 속아 영혼이 망가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역사적으로 또 주위에서 보아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한 그들을 응원하고 존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신명기 25장 4절과 마태복음 10장 10절을 인용하면서 이들에 대한 생계를 교회에서 책임져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구 가운데 홀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지내시는데 이 아드님이 취직도 안 하고 너무 철이 없이 항상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그런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다른 사람의 땅을 농사를 지어주면서 밭을 돌봐주고 농사를 지어주면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자주 신방도 가고 또 아들 때문에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곳으로 사역을
하게 되어서 옮기게 되었을 때에 그 집사님께서 제가 이사하는 날 찾아오셔서 제 손에 꼭 손을 잡아주시면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3장을 쥐어주시며 목사님 이 돈으로 이사하면서 가족들하고 식사라도 한번 하세요 하시는데 제가 그 돈을 받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20년 전에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집사님의 그 사랑의 마음은 저희에게 목회의 하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주신 그 물질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또한 그분에게 있어서는 정말 어려운 것이었음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로서 제 마음을 잡아주는 기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첫 마음, 그분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은 나는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그 기준이 항상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리더들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장로와 교역자와 그런 리더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존경해 주십시오. 존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교회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를 섬겨라,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성도가 목회자의 생계에는 관심도 없이 나의 영적인 것만 생각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항상 교회의 모든 관계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세워질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목회자의 사랑으로, 그리고 목회자는 성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공평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게 하옵소서입니다. 교회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공평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게 하옵소서.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지은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여라.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엄숙히 명령한다. 너는 이것들을 편견 없이 지키고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처리하지 마라. 바울은 장로를 존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장로도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고소를 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증언의 효력을 인정받을 만한 증인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함부로 고소를 받고 그리고 장로에 대한 비난을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가 잘못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정도가 되어야지 고소를 받는 것으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최대한 장로를 보호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존경받아야 될 대상이므로 장로를 고발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장로가 잘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를 엄하게 꾸짖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반면교사로 삼아 영적인 도전을 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무엇일까요? 불공평하지 않게 모든 일을 공평하게 편견 없이 대하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과 배경과 그의 모든 것과는 관계없이 사실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21절 말씀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이 이런 문제에 휩쓸리게 된다면 어떻게 편견 없이 그를 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공평하게 치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들 앞에서 엄히 명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명령을 마음 깊이 새겨야만 합니다. 교회 리더가 잘못하게 된다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들 앞에서 책망받고 그리고 엄하게 꾸중을 들을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더를 위해서 힘써야만 합니다. 바르게 판단하고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됨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드러내심을 믿고 끝까지 선한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드러내심을 믿고 끝까지 선한 일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선한 일들도 명백히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숨길 수 없다. 바울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것은 목회에 대한 이야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공정하게 치리하라, 여러 가지 권면들을 하는 가운데 사실 그 속에서 목회자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됨을 바울은 알고 있고 그래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목회하다 보면 낙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실망과 또한 좌절과 낙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깊은 배신 때문에 목회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망가지는 목회자들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해 포도주도 조금씩 먹도록 하여라. 바울은 디모데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근거로 보니까 디모데가 소화기관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소화기관이 좋지 않은 것은 그가 많은 스트레스와 또한 신경적으로 예민해 있음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포도주는 당시에 술이 아니라 약으로도 쓰였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물만 마셨고 또한 그렇게 약을 잘 복용하지 않은 가운데서 바울은 그의 건강을 염려하며 너의 위장과 또한 잦은 병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조금씩이라도 마시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르고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아무리 그렇게 공정하게 하려고 한다고 해도 어느 한쪽은 원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리더나 또한 목회자의 입장이 되면은 여러 이야기들을 듣고 중재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공정하게 바울의 말처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공정하게 했기 때문에 양쪽에서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양쪽의 원망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왜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느냐라고 말이죠. 왜 내 말에 수긍해주지 않느냐라며 공정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양쪽의 비난과 또한 비방을 받게 됩니다. 결국 목회자는 또한 교회 리더는 외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고 비난과 원망의 자리에 서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고독하고 홀로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포기하고 싶은 유혹도 들고 또한 많은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원망과 탓을 하기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분명해서 먼저 심판을 받고 또한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다음에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25절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선한 일도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일들도 드러난다. 그러니 공정하게 최대한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외롭고 힘든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선한 일도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일들도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 때가 반드시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억울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그것이 드러날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끝까지 낙심치 말고 선을 행하라는 것이 주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까요? 이것을 아는데 이것이 드러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명명백백히 드러나서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피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그렇게 기도하고 선한 일을 행한 것들이 빨리 드러나고 인정받고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오랜 시간이 걸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시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과부의 두렙돈 주님이 다 보고 계셨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 떠온 하인들의 수고와 섬김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그 기적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믿음의 자리를 버티며 지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그리고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새벽에 이 자리에 계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나오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주님이 아시기에 목마른 자들을 불러주셔서 생수의 강을 맛보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낙심치 말고 선을 행하되 끝까지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러한 날입니다.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다리셨던 그 일을 드러내실 수 있어요. 그 시간일 수 있어요. 그 기대를 품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과 소망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선악을 판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훌륭한 교회의 리더들을 주신 것 감사하고, 또한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위대한 목회자들 그리고 위대한 설교자들, 귀한 분들 주셨던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바르게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분별을 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선을 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원리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려주시고 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 또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 리더십들, 주여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락방장님들, 순장님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장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고 또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사랑의 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서로 세워주고 섬김고 또한 중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또 한 가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억울하고 또한 부당하고 눈물 흘리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선악간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선을 행하며 힘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린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날을 기억하며 오늘도 묵묵히 씨를 뿌리며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심치 말고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낙심치 말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낙심치 말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각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와 또 열방의 교회들이 지금 코로나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건강한 교회 리더십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영적 체험들이 풍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코로나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경험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코로나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에 위기가 온 가정들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게 되신 분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도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흥황한 교회, 기도가 흥황한 교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하는 예배가 아니라 머리로만 하는 지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지식으로서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홍과 영과 및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 있는 말씀임을 경험하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또한 양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혼란케 하고 혼미케 하고 또한 잘못된 믿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왜곡함으로 말미암아 혼탁해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배로 존경하며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섬기며 세워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을 낙심치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각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